우리가 중국집에 가면은 중국집에 가서 음식을 오다할 때 이렇게 그 갈등을 느낍니다. 어떤 갈등을 느끼냐면은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이런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문제를요 중국집도 해결해 주었습니다.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그릇을 반반씩 나눠 가지고 반은 짜장면, 반은 짬뽕 이렇게 넣어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냉면집에 가면은 또 갈등하게 되죠. 물냉면을 먹어야 되나 비빔냉면을 먹어야 되나 이런 갈등을 하는데요. 이것도 최근에 보니까 어떤 냉면집에서 해결해 줬어요. 뭘 해결해 줬냐면 물냉면을 시키면은 사리로 비빔냉면을 주고 비빔냉면을 시키면은 또 사리로 물냉면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은요 어찌 보면은 갈등의 환경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은 국가 간의 갈등이 있죠. 지금도 보면은요 인도와 파키스탄, 중국 이 세 나라가 캐스미르 지역을 가지고 서로 분쟁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죠. 서로 갈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갈등도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사회적인 갈등도 많이 있고요. 또 세대 간의 갈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사이에, 가족들 간의 갈등이 있죠.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남녀 사이에도 갈등이 있는 거죠. 남자와 여자를 이해하지 못함으로 서로 이해하지 못함으로 갈등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이런 바울의 갈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바울이 원하는 것은 선을 행하는 것인데 돌이켜 보면은 자신이 악하다라는 것이 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갈등은 언제부터 일어나냐? 예수님을 영접한 다음부터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이렇게 말합니다. 갈등을 두 개의 성격이 충돌하는 것을 갈등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두 가지 욕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가치관의 충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커뮤니케이션 잘못해가지고 의사소통을 잘못해서 오는 갈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국말로 오해라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대립하고 있는 상태, 이것을 갈등이라고 말하는데요. 바울의 갈등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이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까 이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습관이 있는 거예요. 육체적인 습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육체는 어떤 거죠? 옛 가치관을 따라가고 있었다라는 거죠. 돌이켜 보니까 자신이 악을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갈등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은요,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갈등이다라는 거죠. 전에는 악을 행해도 나한테 이익만 되면은 된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느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게 되고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수 믿게 되면서부터 갈등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요, 이런 갈등을 갖게 됩니다. 저는 한 4가지 혹은 5가지 생각해 보는데, 먼저 시간적인 갈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주일이면 내 마음대로 썼어요. 그래서 주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일날이다. 옛날에는 공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공짜로 비웠다라는 거죠. 주일날 아무것도 안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은 뭐냐면 내가 주일날 꼭 교회 가야 될까 하는 갈등이죠. 또 내가 꼭 주일날 내가 주일을 꼭 지켜야 될까 하는 갈등이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서 보면은요, 주일날 일을 하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주일날 일 안 하는 거죠. 그리고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런 갈등을 느껴요. 왜 그러냐면 수입이 줄어드는 것 같거든요. 그 다음에 또 물질에 대한 갈등이다라는 거죠. 물질에 대한 갈등은 어떤 것입니까? 내가 꼭 주일날 교회 가서 꼭 헌금을 내야 되는가? 이런 갈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돈인데 내가 열심히 땀 흘려서 내가 번 돈을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없을까 하는 갈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찾아오는 갈등은 어떤 것이면 도덕적인 갈등이다라는 것이죠. 전에는 상처 주는 말하고 더러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말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할 때에 그 습관화가 돼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말하겠다. 더러운 말을 가장 먼저 잘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기 자신인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옛날에 습관이 있다라는 거죠. 또 습관에 대한 갈등이 있다라는 거예요.
습관의 갈등은 어떤 것입니까? 옛날에는 술이나 담배를 이렇게 즐겼었는데 이것을 이제는 내가 하지 말아야지 하는 갈등이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습관의 갈등 또 있죠. 술이나 담배뿐만이 아니고 노름에 대한 갈등도 있고 마약에 대한 갈등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 네 가지 갈등 말고 또 다른 갈등이 있는데 어떤 것이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삶의 목표에 대한 갈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을 느낄 때에 좌절을 경험하게 되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무능함을 느끼면서 갈등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이 갈등은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전에는 내가 느껴보지 못했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갈등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심으로써 갖는 갈등이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등은요, 예수 믿는 성도가 날마다 갖는 경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갈등을 갖는 것이 복이다라는 거예요. 아, 이것은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말씀이 지금 역사하는구나 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큰 복인지 몰라요. 그런데 이 갈등을 무시하고 옛 습관을 따라갑니다. 옛 모습으로 돌아간다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데 예수 믿은 체험이 있는데 예수 믿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를 세속화시키죠. 이런 사람들은 성도들의 감사하는 마음을 뺏어가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에게 흐르는, 마음속에 흐르는 기쁨과 감사 대신에 근심과 불안을 안겨준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창피하게 느껴요. 창피하게 느끼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신앙마저 무너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갈등을 주셨는데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원하시는데 갈등을 무시하면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을 무시하면은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아무런 느낌 없이 따라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으면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부드러운 마음, 새 마음이 옛 마음과 옛 딱딱한 마음과 충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갈등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그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나와야지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갈등에서 이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아픈 것은 어떤 것이면 갈등이 일어날 때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갈등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이 있다는 건 뭘 말씀해 주고 있으면 나의 그 옛사람과 지금 새 사람이 부딪히고 있다라는 거예요. 옛 자아와 새 자아가 좀 부딪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옛 생활을 그대로 따라가게 되면은요, 새로운 삶을 살지 못하는 거죠. 갈등 가운데 새 생명을 따라가게 되면은 신앙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새로운 습관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란 것처럼 풀이 무성하게 자란 곳이라 할지라도 사람이 한번 지나가면요, 사람이 자주 지나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길이를 만들 때 굉장히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갔던 그 길을 또 가게 되고 또 가게 되면서 조금씩 길이 쉬워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 풀밭이 길이 되고 만다라는 거예요. 갈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갈등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크리스찬의 삶의 맛을 본다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의 삶의 맛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짜장면이나 짬뽕의 맛을 모르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냥 짜장면만 먹어봐서 그러면 짜장면 먹는 거예요. 나는 짬뽕 맛을 몰라 그러면 짜장면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짜장면 맛을 몰라 그러면 짬뽕만 먹는다라는 거예요. 물냉면이나 비빔냉면의 두 가지의 맛을 모르는 사람들은 갈등할 필요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 믿기 전에 삶의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는데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죠. 그러면서 예수 믿는 맛을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맛을 알게 됐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쁨이 있는 것도 알고 감사가 있는 것도 알고 좋은 것이 있는 줄 아는데 힘들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습관을 따라가면 쉽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보면은 별로 이렇게 얻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갈등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려움을 참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지금 쉬운 길을 갈 것인가?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갈등을 통해서 성도들을 성장시키시고 성숙하게, 원숙하게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갈등을 느껴본 사람들은요,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어서 그들을 인도할 수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런 갈등을 겪으면서 24절에 보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의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알게 되는 도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느낄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이 갈등이 복음 전도의 사명이 끝날 때까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갈등은요, 나 자신을 겸손하게 만드는 거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겸손하게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갈등을 모르는 사람은요, 교만해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뭔지 알고 착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의 아브라함을 보는데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시죠. 내가 네게 자들을 줄 것이다. 그 자식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 약속하신 거죠. 그런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사라의 나이가 점점 들어갑니다. 이때에 하나님의 약속과 자신의 현실과 사이에서 아브라함이 갈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창세기 15장에 보니까 내 우사는 집에서 길리운 엘리에셀이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네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 내 몸에서 날 자. 그러면은 내가 다른 여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야 되겠구나. 사라가 마침 하갈이라고 하는 여자를 소개해 줍니다. 그 하갈을 통해서 아이를 낳죠.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그러니까 또 이스마엘이 내 후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니야, 사라를 통해서 낳을 자가 네 후사가 되리 이렇게 말을. 처음부터 그렇게 말했으면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랐을 텐데 네 몸에서 날 자가, 그래서 내 몸에서 날 자가 사가를 통해서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사라를 통해서 아이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의 삶 자체를 보면은요, 갈등의 삶이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장성합니다. 성장했어요. 성장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이 이른 새벽에 더 이상 갈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른 새벽에 이삭을 데리고 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삭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의 복을 주셨던 모습을 볼 수 있죠. 갈등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갈등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부분의 갈등을 겪는 사람은 불평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갈등을 느낄 때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계속 할 것인가? 아니면은 돈이나 열심히 벌고 명예를 열심히 갖고 혹은 권력을 따라갈 것인가 라는 거죠. 저는요,
바이블 가르칠 때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그런 갈등이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있었냐면 내가 이제 돈을 좀 벌어서 집이라도 한 채 사놓고 그런 다음에 신학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 3학년 때인가를 기억하는데 바이블 가르칠 3학년 때 그때 이제 휴학기를 내면서 한 일주일 동안 쉬었어요.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는 말이 왜 얼굴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냐라고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계속 갈등하면서 신학을 그만둔 하나님께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다시 일주일 쉬었다가 다시 복학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이런 갈등을 느끼고 살고 있어요. 어떤 젊은 남자와 어떤 젊은 여자가 이제 서로 연애를 했습니다. 서로 갈등을 느끼는 거죠. 어떤 갈등이에요? 내가 이 남자와 결혼할 것인가? 내가 이 여자와 결혼할 것인가? 라는 갈등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남자와 이 여자를 몰랐다면 그런 갈등을 느끼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갈등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내가 계속 사랑할 수 있을까 하는 갈등이죠. 이 갈등은요, 내가 욕심을 가지고 이기적인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살 것인가 하는 갈등이다라는 거죠.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갈등이 왜 오는가? 왜 나에게서 이런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가? 전에는 예수 믿기 전에는 아무런 갈등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일하기 전에 아무런 갈등이 없었는데 왜 자꾸 이런 갈등이 일어나는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오는 갈등이다라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갈등을 불평할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다는 것은 내 안에 새로운 자아가 옛 자아와 계속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걸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새 생명의 역사가 있음을 지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죠. 그 갈등을 통해서 인간의 연약함을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런 한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복음을 전할 때라는 것입니다. 저는 생각할 때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가 약 한 57년, 주후 57년 경이라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바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 17년, 근 20년 이상 이런 갈등을 느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런 갈등을 느끼면서 계속 겸손해지는 거죠.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면서 겸손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하면서 겸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의 다윗왕을 보게, 다윗왕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다윗을 보면은요, 사무엘에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고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권력을 가진 사람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경찰들이 막 동원되어 여러분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라고 하면서 사무엘의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도망 다닙니다. 한 번은 굴에 이제 숨어 있었어요. 엔게디 땅에 굴에 한 숨어 있었는데 사울이 그 안에 딱 들어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사울이 화장실 가려고 이게 굴에 들어왔다. 혹은 좀 쉬려고, 그늘에 좀 쉬려고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모르겠어요. 하여튼 굴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다윗이 숨어 있었거든요. 다윗의 군사가 숨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였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사울을 죽인다면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의 그 일이 완성되는 거죠. 더 이상 다윗은요 도망 다니는 삶을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것뿐만이 아니지 주변에 있는 다윗을 따르는 그 군사들이 뭐라 그럽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써요? 이때에 다윗은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갈등하는 모습을 어떻게 볼 수 있냐면은 그냥 살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옷자락을 빼요. 이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죽일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울의 옷자락을 살짝 베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보면은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제 24장에 그런 일이 23장, 25장, 26장에 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광야로 가고 있었어요. 광야 피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누가 또 다윗을 사울에 고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군사 3,000명을 데리고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3,000명을 데리고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되니까 피곤하잖아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주변에는 3,000명의 군사들이 쫙 가운데서 다 이제 사울이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이 그 부하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으로 살짝 들어갑니다. 사울을 보니까 깊은 잠에 빠졌거든요. 아비새가 또 말하는 겁니다. 사울을 죽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라는 거예요. 다윗도요, 사울을 죽이고 싶으면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거죠. 갈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번에는 사울의 물병 또 사울의 창을 가지고 들고 나간 것을 볼 수 있죠. 만약에 다윗이 갈등하지 않았다면 들어가서 죽였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나라를 이렇게 개혁이 아니고 뭐라 그럽니까?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다른 또 피를 흘리고 또 다른 전쟁이 또 시작됐을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요, 그런 갈등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았다라는,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요, 신앙 때문에 갈등합니다. 그런데 이 갈등을 갖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서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이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내 안에 하나님의 법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갈등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갈등을 가진 자들은 복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도 교회 나올 때 오늘 내가 꼭 교회 나가야 되나? 한 갈등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여행을 가거나 그러신 분도 아마 갈등을 가운데 또 나갔을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 갈등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갈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갈등은 하나님께서 주신 갈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갈등이 올 때 어떻게 하는가라는 거죠. 갈등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 이때는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느낌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갈등을 느끼면은 어떻게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한국말 중에서 이런 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억울하네. 곰곰이 생각하니까 못됐네.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놈의 자식 죽여야 생겼네. 이런 마음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한다는 것은 손익계산하는 거죠. 손익계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손익계산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계산하되 하나님을 쏙 빼고 계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사람을 찾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갈등인데 갈등을 주신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갈등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고 계신다는 증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한탄하지만은 그는 바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가끔 보면은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금식하시는 분도 계시고 철야하시는 분도 계시다라는 거죠.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간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판단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 문제를 내면서 이 깨달으라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깨닫다라는 그런 단어를 쓰면 좋겠는데 계속해서 뒤에 전미어가 다르게 붙어가지고 깨달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 이걸 쓰기가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뺀 적이 있는데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깨달아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 신앙은 점점 깊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어떤 것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바른 판단을 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고, 갈등 가운데 성장하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는 것이고, 갈등 가운데 겸손하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옆에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찬송가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3절로 알고 있는데요. 한없는 사랑과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거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근데 저는 이 찬송을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의심할까? 이 갈등이다라는 거죠.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갈등이다라는 것입니다. 미국에서 보면은요, 40번 프리웨이를 타고 동쪽으로 쭉 가게 되면은 오클라호마 시티를 지나갑니다. 오클라호마를 지나게 되는데요. 오클라호마에서 조금 더 가면 이제 체르키 인디안들을 살게 하는 마을이, 원래 이 사람 체르키 인디안들이 원래 조지아주에 살았는데 미국 대통령이 그때 인종 말살 정책을 쓰면서 그냥 그 인디안들 한 곳에 모았어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체르키 인디안들에게 흐르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어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네 안에 늑대가 있다. 2마리의 늑대가 있다. 한 마리는 나쁜 늑대고 한 마리는 착한 늑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쁜 늑대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전쟁을 하는 늑대이고, 다른 한 마리는 사랑과 용서와 겸손과 너그러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늑대이다. 그런데 이 늑대가 항상 싸우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손자가 그 싸우면 누가 이겨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그야 네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기지라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따라가면은 그 늑대가 이긴다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5장에서 보니까 육체의 성욕과 성령의 소욕이 계속 거스린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갈등 가운데 하나님께 나가면 그 갈등은 우리라고 하면 예수님을 닮게 하는 거죠. 그런데 그 갈등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점점 외면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갈등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는 그릇으로 만들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갈등이 예수 믿기 때문에 처음 믿을 때부터 오는 갈등이었는데, 그 갈등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20여 년이 지난 다음에도 이 갈등이 계속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라고 말하는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갈등 가운데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서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하기 바로 전에 사도 바울은 뭐라 그러냐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갈등이 뭐였어? 사도 바울의 선한 싸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신앙생활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등을 할 때에, 갈등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의 부르심에 감사하고
신앙에 성장하여서 하나님께 쓰일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 새 생명이 있은 다음부터 우리들이 전에 하지 못했던 갈등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갈등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갈등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세상에 예수 믿기 전에 따랐던 습관이 아니라 새로운 길을 가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갈등이 올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신앙에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이 될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